예, 오늘 이 말씀은 요단 동편을 이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하고 그다음에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나누어 준 얘기인데요. 지난주까지 이제 이 요단강 서쪽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도 아직도 정복은 했고 이렇게 땅은 이제 분배하는 것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다 나눠줬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기 쓰듯이 하루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크게, 쉽게 말하면 성경의 기록 내용들은 이렇게 먼저 하나 딱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그다음에 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이에요. 왜 이게 우리는 획일적이잖아요, 그죠? 연도를 따지면 1년, 2년, 기원전 몇 년, 무슨 몇 년,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는 것처럼 쉽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지구는 둥글데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네모 번듯한데 이 둥그런 지구를 펼쳐놓은 거죠. 펼쳐놓게 보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동쪽에 있는 우리 한국부터 시작해서 중국, 유럽, 옆으로 이제 아메리카로 이렇게 쭉 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그렇게 좀 동그란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획일자로 이렇게 보는 것과도 거의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떡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 속에는 그 속에 뭐 첫째, 둘째, 셋째부터 시작해서 창조하셨으니까 마지막에는 없애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종말까지 그냥 말씀 안 하지만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절로 들어가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 3절로 들어가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 하면서 또 이만큼 설명을 해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사람 창조에 대해서도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빼서 점점 창조하신 것이 그냥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고, 이 연못에 물 하나,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점점 퍼져나가듯이 하나님 말씀은 점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쪽 서쪽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도 다 정복했다. 그리고 다 나눠줬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동쪽 교회의 땅을 이제 나눠준 것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요단강 동쪽은 모세 시대의 땅을 정복한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쪽을 정복하고 그 땅을 이 므낫세 반 지파 2분의 1 지파와 그 다음에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나눠줬다. 그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는 동쪽 땅을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하여 동쪽 땅을 나눠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에는 두 번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나눠줬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세 번째 밑에 나오죠. 루벤 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줬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까지는 이 갓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8절까지 갓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
그렇게 하고, 다섯 번째로는 29절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동쪽에 두 지파 반, 세 지파 반, 그리고 서쪽에 그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나눠줬는지 대충 그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저 밑에 제주도, 그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땅이 분배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면 정복한 땅이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무슨 땅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거 잘 모르거든요. 이름도 어렵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땅도 뭐 어느 지역 뭐다 하면 그 땅이 어디 있고 뭐 그 땅이 평지인지 뭐 골짜기인지 아니면 산이 가파른지 높은지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요단강 동쪽은 모세 시대에 정복을 했고 모세가 땅을 나누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13절 말씀이에요. 그 나머지 모든 이 살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다 쫓아냈는데 13절에 보면 그술 사람과 마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술과 마갓 사람들은 다 쫓김을 당하고 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만 그러지 않았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다 망하고 다 쫓아내고 자기 살던 터전 10년 20년 살던 터전이 아니고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을 살던 그 터전인데 그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쫓겨나가는데 유일하게 그술과 마갓 사람들은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이거는 예외야 이런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베푸시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다가 쫓겨나고 전체 다 어려움 당하는데 이 그술과 마앗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전체 중에서도 뭐 적당한 예가 들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쪽에 작은 은혜가 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전체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린도서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이런 것들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고 그리고 또 당할 즈음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은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너 나만 따라와라, 나만 믿어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정복 그 전체 가운데 이 동쪽에서는 이 뭐라 그럴까 그술과 마갓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이 서쪽에서는 이 아주 지혜로운 기브온 족속들이 거지 모양으로 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방백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정말로 이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와서 여호수아가 다 그들을 물리쳐 주었고, 여호수아만 물리쳐 준 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막 이따만한 우박들이 떨어져 가지고 도망가는 그 이 5 왕들의 군사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과 창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그래서 이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턱 꿇고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만 도와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도와줬더라. 그래서 동쪽에서는 바로 이 구술과 마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은 안 나오지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 지혜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본문 말씀이 신약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동쪽에 나오는 구술과 마가 사람, 서쪽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과 같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기서 보면 3번째, 4번째, 5번째 말씀을 하셨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예요. 이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똑같아요. 가족 수를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었더라. 가족 수를 따라서 땅을 분배해 주었더라. 이것은 이 가족은 똑똑하니까 많이 주고, 저 가족은 좀 둔하니까 적게 주고, 이 가족은 좀 이러니까 하고 차등을 둔 게 아니고 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수에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나눠줬더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수가 많으면 많이 받았고 수가 적으면 적게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찬송이 그렇게 시작되지만 끝에 가서는 어떻게 가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시 이 말씀한단 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내게는 새끼손가락이 아프고 저 사람한테는 엄지손가락이 아프고 저 사람은 새끼발가락이 아프고, 그래서 그냥 내 손이 아픈 거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만 저 사람의 아픈 발가락 아픈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그냥 다리에 붕대 감고 다니니까 그 아픈 곳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위가 안 좋아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아픈 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뭐냐면 내한테 아픈 것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아픈 거는 안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모두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주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라.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어라 이 말은 붙어 있어라 이 말은 접붙임을 해라 이 말이에요. 접붙임.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죄가 많잖아요.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대학교 이 교수님이 접붙임을 했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접붙임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나무 하나가 있으면 나무 하나에 가지에다 접붙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가지는 사과 거를 하나 사과를 접붙임을 하고 이쪽에는 배를 접붙임하고 이쪽에는 감을 접붙임하고 또 이쪽에는 무슨 과일을 접붙임해서 이 한 나무에 과일들이 막 각가지가 다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과일이 다 달렸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접붙임이 잘 됐다라는 거. 그런데 저도 한번 그래서 한번 접붙임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저는 집에서 이 똑같은 나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블루베리를 가지를 잘라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었어요. 이게 접붙임을 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시간 되면 중요한 게 이 나무는 나무대로 그다음에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는 껍데기대로 이게 다 살아붙어야 된단 말이죠. 따로 있으면 죽어버려요. 이게 다 딱 붙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냥 떡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껍데기는 껍데기에서 우리 살 가죽 있잖아요. 살 가죽은 가죽대로 붙어 있어야 되고 뼈는 우리 뼈가 있잖아요.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가죽은 가죽대로, 근육은 근육대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요새로 말하면 이 지정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그다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모든 저희 정의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게 자꾸 떨어져요. 예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자꾸 이게 따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연단이라는 것, 아픔. 그러니까 접붙임을 할 때는 아프잖아요. 접붙임하는 기둥도 구멍 뚫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접붙임하는 가지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또 끼워야 되고 그러니까 다 아픈 거란 말이에요. 우리만 아픈 게 우리의 어려움을 있을 때 우리에게만 아픔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도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에 고생하냐면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차라리 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셨더라면 예수님 고생 안 할 텐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내 저 녀석을 마로 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번 낳았더니 죽을 때까지 고생하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냥 80이 되고 90이 됐는데도 정년퇴임 다 한 자녀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맨날. 세상에서 다 살았고 정년퇴임 했는데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사서 걱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서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그냥 걱정하고 같이 고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줄 때는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각 지파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여기서 본문 말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땅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한번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33절에도 또 말씀을 하세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안 좋다. 사실은 레위 지파에게 안 준 게 아니고 레위 지파에게는 흩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흩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지파에게는 경상남도 땅 주고, 어떤 지파에는 경상북도 땅 주고, 어떤 지파에게는 전라남도 땅 주고, 어떤 지파에게는 전라북도 땅 주고, 이렇게 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통째로 주지는 않았는데, 왜? 레위 지파들은 그렇게 모여 살지를 않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모여 산 게 아니고 레위 지파는 12지파한테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12지파한테 다 흩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레위 지파는 다 거기 가서 살아가니까 레위 지파에게 그냥 예를 들면 경상남도 땅을 하나 턱 준다 그래도 거기 거기에는 아무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흩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서 마을 고을마다 성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니까 그 땅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흩어져서 살아서 거기에 있는 땅들 이렇게 일부분씩 이렇게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도록 이렇게 다 해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업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동쪽 모압과 암몬을 정복할 때에 우리가 잘 알죠. 발람 왕 잘 알죠. 그죠?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하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오늘 그 발람 선지자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기서 보면 부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래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는 발람 선지자를 술사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민수기라든지 이쪽에서는 선지자다 이렇게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에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있기는 했었는데 앞에서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잘 몰라 그러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잘 붙어 있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만 주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통해서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그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므낫세 2분의 1지파, 반지파, 갓지파, 므낫세 지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와 함께 정복하고 땅을 나눠준 것을 다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들 가족 수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 살아서 그 지역에서 또 섬기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특별히 구술과 마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하셔서 함께하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